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가 될 것이라. 진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부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는 2장 2절 4절부터 이제 이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에 이제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 있는 이 민족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이제는 이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이제 유다의 서쪽에 있는 이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이죠.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자, 여기 나오는 지금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 네 나라는 이제 블레셋의 이제 주요 도시입니다. 블레셋이 이제 이 5개의 연합이 합쳐서 블레셋 아닙니까? 그래서 가드라고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블레셋의 이제 주요 도시인데 아무튼 이 도시들은 지금 버림을 당하고 폐허가 되고 쫓겨나고 이제 뽑힙니다. 자,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을 해변 주민 그렛 족속, 블레셋의 가나안 이렇게 세 가지로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이 블레셋은 가나안 땅 남서쪽 해안지대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잘 모르시겠죠? 가나안 쪽 남쪽 땅 해안지대. 저 크레타 섬, 본래 크레타 섬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저 섬에 살고 있다가 저 오른쪽 밑에 보면 예루살렘 있죠? 그쪽으로 이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렛 족속, 신약은 그레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크레타에서 온 민족들. 그리고 이제 또 가나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으로 인해서 여기 이 블레셋 족속으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당하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도 참 많이 치렀죠. 자,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다.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겠다. 이 블레셋 족속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멸하여 이렇게 돼 있죠. 즉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들아, 내가 너를 멸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해변은 풀밭이 되고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 거고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자, 그러니까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 후에 이제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올 자들, 유다의 포로들이 이제 돌아올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까지 다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서쪽이었으니까 이제 동쪽 위치한 이제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인데, 자, 모압, 암몬, 이 모압은 소돔과 같이, 암몬은 고모라 같이 심판을 당할 거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대표적인 도시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당시 가장 번성한 곳이기도 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과 불로 인해서 완전히 소멸된 나라, 도시죠. 참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뭐냐면 이 모압, 암몬, 이 어떻게 시작됐냐?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어떻게 시작했냐? 소돔에서 구원받은 롯의 두 딸 있지 않습니까? 롯과 두 딸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딸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막 자포자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내죠. 그래서 아버지 이 롯에게 술을 먹이죠. 술을 먹이고 이 두 딸이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동침을 하죠. 그래서 두 아들을 낳는데 그 두 아들이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입니다. 자, 그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거다.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같이 된다라는 건 정말 무서운 심판인 건데, 게다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이거는 뭐 내가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고요. 왜 이런 심판을 하느냐? 너희들 내 백성을 비방하고 또 내 경계에 대해서 교만했다. 경계에 대해서 교만했다. 경계를 넘어서 유다를 침범했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10절,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자,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거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의 전쟁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지만 곧 신과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이방의 신들을 다 멸하신다 라는 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방 민족들이 믿고 신뢰하던 그 신들, 모든 신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의 그 신들의 능력을 능력이 없다라는 걸 밝히면서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니, 결과적으로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이 남은 자들은 각자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내 백성의 남은 자들, 나의 남은 백성들이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남은 자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12절은 이제 남쪽입니다. 구스와 또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입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는 어디냐면 지금의 이제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아프리카 쪽. 이 구스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에 비해서 좀 짧습니다. 별 내용이 없어요. 너희도 내 칼에 그냥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이제 13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겠다. 손을 펴신다라는 것은 주로 심판, 징벌, 이렇게 진노 하실 때 하나님의 표현들이 보통 손을 들어 편다. 이런 행동으로 이제 종종 묘사가 됩니다. 아수르의 수도 어디입니까? 니느웨죠. 니느웨를 황폐하게 해서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겠다.
당시 아수르는 굉장히 큰 나라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이 아수르였습니다. 그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 큰 나라니까 그 수도는 얼마나 더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니느웨도 사막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14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고 그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들이 벗겨졌음이라. 자, 이 커다란 제국의 수도 이 니느웨가 거기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곳이지 않습니까? 수도니까. 또 그런데 사막같이 메마르게 될 것이니 이제 이곳에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람은 살지 못하고 지금 짐승들이 거기에 누울 거다. 짐승들만 남을 거다. 자, 당아와 고슴도치. 이게 이제 새 번역 성경에서는 갈가마귀와 올빼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 짐승들이 이 기둥 꼭대기에 있을 거다. 그런 갈가마귀와 고슴도치들이. 그리고 기둥 꼭대기는 궁궐의 가장 기둥 꼭대기니까 궁궐의 아주 화려한 뭐 이런 대리석 기둥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에 고슴도치, 갈까마귀, 올빼미 막 이런 짐승들, 사람이 있는 곳에 나타나지 않는 짐승들, 이런 들짐승들이 거기 창틀에서 기둥에서 운다.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문지방에는 그 뜨거운 가뭄의 열기만 가득해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거고, 백향목으로 지은 거 다 벗겨졌다. 백향목,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고급스러운 재료인데 그것도 다 벗겨진다. 이제 이런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것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자, 역시 아수르의 심판도 교만. 뭡니까?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이 교만한 모습이 아주 하늘을 찌르던 이 아수르였지만 여기도 이렇게 지금 황폐가 되어져서 들짐승이 있는 곳이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수르, 니느웨 보면서 엄청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정말 훌륭한 곳이구나, 멋지구나, 화려구나 하고 박수를 쳐줬었겠지만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음을 당하는, 멸시를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동서남북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적용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보았듯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피해갈 수 없고요. 뭐 고관들도 피해갈 수 없고요. 방백들 피해갈 수 없고요. 돈이 있는 사람이든 뭐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그리고 뭐 무엇으로도 피할 수가 없어요. 금과 은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방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나라라고 예외 없습니다. 이방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몰랐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난 애당초 하나님도 몰랐는데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도 예외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뭐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까지 다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좀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패턴을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뭐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던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먼저 처음에 주어지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동시에 각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거든요. 물론 그 주변 민족들이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애당초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어쨌든 선포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심판이 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다 듣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도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그 모든 민족들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스바냐의 예언을 듣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모여라, 모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아 모여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모여라. 그리고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보는 이 4절부터 15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4절에 우리의 번역은 우리나라 번역에는 빠졌지만 원래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혹시 숨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어제 봤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 모압의 암몬이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 구스와 아수르가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의 민족들을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이들은 이 유다와 아주 근접해 있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유다를 많이 괴롭혔죠. 자, 그래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괴롭히던 민족들이 지금 동서남북에 있는 민족들입니다. 틈만 나면 유다 침략하고 이스라엘 침략하고 전쟁하고 빼앗고 죽이고 했던 나라들.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하고 놓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나라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멸하신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을 말씀하면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유다의 남은 자들, 남은 백성. 그럼 여기 남은 백성에 대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도 포함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해석을 놓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리고 이방인들이 다 심판을 당하고 또 그곳에 있었던 남은 자들이 이렇게 다시 아니면 새롭게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될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방의 남은 자들 또한.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남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 라는 것을 지금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결국은 너희들은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모든 열방들, 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저 나라들까지도, 저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멸하신다. 그러니 돌아와라.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방의 민족들을 향하여서도. 그러니 지금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내가 심판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놈들, 아니면 뭐 이스라엘 너네들 뭐 다 없애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본 마음은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게, 결국 이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결국 이렇게 돌아오라고 했는데 왜 못 돌아오냐,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면 이 이방 민족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이 아니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잘 모르지만, 그러니 더더욱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멸시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이 이 이방 민족들의 삶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니 대놓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들의 교만인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 우린 하나님 몰랐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우선시하는 이 교만함. 그래서 교만은 모든 판단의 최종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따르는 게 아니라 모든 판단의 가장 끝에는 내가 있어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내 판단의 근거 아래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끝에 있다라는 거. 이게 정말 교만인 거죠. 그러니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고 그저 내 생각에서 따라서만 살아가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의 뜻만 내세우는 이 교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심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고대 사회의 이 이방인들, 니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면서 교만이 하늘을 찢을 듯 하면서 살았던 자들인데, 그러면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떨까요? 오늘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또 어떠합니까? 고대 사회에 하나님을 무시하였던 시대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세상이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자연현상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고 과학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했으니 사람들이 볼 때
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하는 일들을 보면서 와, 두려워 떨기도 했죠. 막 이렇게 뭐 지진이 나고 막 이러면 막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과학적 지식도 많고 상식적인 지식도 많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또 지식도 많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이제 내가 알 수 있어. 내가 알 수 있다. 우리 인간들이 다 할 수 있어. 마치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이 자, 우리가 여기에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오늘날 시대에는 더 큰 거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이 심판이 오늘 이 세상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궁극적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건 거죠.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스바냐 1장에서 보았듯이 그날이 빠르게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이 정말 가만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요. 지금은 내가 매우 바쁘고 분주하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을 찾는 일을 좀 내가 못하고 나중에 좀 심판이 임할 것 같은데 그때 회개해야지. 그때 좀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그때 좀 겸손하고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 신앙인들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지금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 지금은 너무 평안하고 또 지금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착각은 뭐냐면 심판이 지금 임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지금은 아닐 거야. 개인적인 종말, 즉 나의 죽음도 지금은 아닐 거야. 나중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때 가서 아, 내가 죽기 전에 죽을 병에 걸리면 그때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지만 선지자의 외침은 늘 동일하다는 겁니다. 스바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빠르게 오고 있다. 그러니 사실 지금 심판대 위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건데 나중에 생각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그런 계획은 다 실패할 거다라는 겁니다. 은과 금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나중에 하겠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의 모습이죠. 아직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순위에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시간표가 있는 거죠. 내 시간, 내 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 세상이라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냥 심판이 주어지는 그날에도 어떻겠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날에도 즐겼죠. 웃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돌아가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일하게 롯과 두 딸이 이게 거기서 살아났는데 롯의 두 딸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제 이 세상 남자들 다 죽었으니 우리 어떡하지? 소망이 없어. 아, 하면서 아버지 술 먹이고 관계 갖고 자식 낳고 아주 이상한 일들을 해버리는 거죠. 왜 그런 걸까? 결국 이 세상이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지금 세상에 불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 거룩한 공의를 나타내시면서 멸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불타는 걸 보면서 야, 이제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살지? 모든 소망이 끊어졌네? 그러면서 자기들 머리 굴리면서 또 다른 살 길을 찾고 있는 거. 이게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구해내시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났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만, 세상에 대한 미련,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깊이 깔려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 심판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멀지 않았다. 나중에 내가 회개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 그날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 그날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마음속에 늘 다짐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혹 예수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나는 또 언젠가 죽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 그날이 임박하게 오고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남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이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우리가 나무는 베어도 그루터기는 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들에게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그들을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은 교만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한 남은 백성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속히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먼저 믿은 자의 사명,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우리에게 그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는 거죠.